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겨주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용돈을 받고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이거 다음에도 받으려면 나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사랑해서 준 거야. 그냥 사랑해서 준 거야. 근데 아이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다음엔 장난감 적립금 잘해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저는 은혜는 알지만 누리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린다라는 거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안심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평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래야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심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 10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가 계속 죽잖아요. 사사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오면서 많은 사사들이 죽고 또 그 다음 사사들이 나오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적들이 뭐 미디안, 뭐 블레셋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고 적들도 달라지고 사사도 달라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은 상황은 달라지고 이제 2025년이 마무리되고 2026년이 가면 우리 패턴도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10년 뒤에도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직면하시는 건 여러분의 패턴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사사기 10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패턴이 어떻게 되죠? 다시 깨졌나요? 반복되고 있나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글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사사기 10장입니다. 이젠 1장, 2장일 때는 이제 그 패턴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제 10장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져. 1번. 그럼 다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압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압제를 당합니다. 그럼 그때서야 뭐 하죠? 하나님 그때서야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세우시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4번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망각으로 가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번에서 다시 어떻게 된 거죠? 5번으로 간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저지른 1번의 그 패턴으로 가는 거야. 사람이 이만큼 잘 안 바뀌어요.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이제 사사기 10장과 11장의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제를 당하는 게 누구의 압제를 당하냐면 암몬 자손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압제를 당하니까 고통이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막심하니까 2번에서 또 어디로 갈까요? 한번 볼까요? 진짜 예상하는 대로 가는지. 10절 가볼게요. 시작.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패턴이 안 바뀌어요. 10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또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예전에도 그 습관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들이 또 그 습관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은 이제 우리 11월 12월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패턴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 불신앙적인 패턴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생명의 패턴으로, 선순환의 패턴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10장을 보면 암몬으로부터 이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18년이요.
1, 2년이 아니라 18년의 시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딱 11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길르앗에서 사는 입다. 여기 보면 굉장한 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한 용사가 히브리어로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쟁의 명수, 싸움의 용사라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다는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뭐죠? 은사예요. 예. 돈을 버는 것도 은사, 싸움을 잘하는 것도 은사, 뭐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은사. 그런데 누구는 싸움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여러분은 은사를 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직 못 발견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싸움을 잘하면 이 은사는 좋은 거고 방언을 잘하면 이 은사는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굉장한 용사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둘러싼 환경은 뭐죠? 어머니가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가 은사가 있어도 더 뭘 보냐면 그를 둘러싼 환경을 더 보는 것 같아요. 그의 배경을 더 보는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 존재라는 걸 바라보기보다 뭘 보냐면 나를 둘러싼 환경을 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을 더 바라봅니까? 입다의 어머니 신분이 그의 가족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면요. 2절을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오늘 이 길르앗의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죠? 쫓아나게 됩니다. 내쫓는 거야. 왜 그러죠? 자격이 안 된대요. 우리는 본처에서 나왔는데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입다처럼 너는 점수가 안 되니까,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죠? 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공동체 안에 넌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런 능력 없으니까 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의 가족 그런 상황 아니니까 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세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런 게 참 우리 가운데 절망을 주는데 사사기 시대를 보니까 이걸 누가 하고 있죠? 직장에서 이러고 있나요? 대학에서 이러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에서 이러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내쫓아도 가족은 품어주고, 세상은 내쫓아도 교회는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가족도 이 세상의 그 기준이 가족 안으로 들어온 거야. 이복 형제들 이야기야. 너 본처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야. 너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에 깨어진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지 않게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쫓아내도 여러분의 가족은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선 나가라고 해도 여러분은 자녀를 품어줘야 됩니다. 세상에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배들이 입다에서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다요. 이복 형제들이 다 쫓아냈어요. 그럼 지금 내 인생이 좀 구원받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나요? 이복 형제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내게 와야지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오죠? 건달패들이 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건달패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잡류래요. 잡류. 그럼 누구에게 이게 잡류라는 단어를 쓸까요? 원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쓸모없는 이들이요. 지금 입다 주변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때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어머니는요 창녀고요. 형들은 제가 이복 형제라고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 제 삶 구원해 주려면 건달패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게 모여들어야 제 삶이 건져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 주변에는 다 이렇게 건달패들이고, 제 주변에는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고, 제 주변에는 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제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이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럼 굴로 도망가면 이 다윗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인생 좀 건져지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될까? 사울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데 누가 오는지 읽어볼게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경에 빠진 사람들과 빚을 많이 진 사람들과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이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입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널 사용할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입다를 보면 1절도 2절도 3절로 넘어오면서 이 인생은 정말 끝자락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용한다. 중요한 건 내 자격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격되지 않는 우리는 잡류입니다. 이게 입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잡류잖아요.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잡류가 있을지라도 난 널 사랑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언제 물건을 삽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요즘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최근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나도 높은 시대잖아요. 그 높은 시대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은 뭘 하냐면 더치페이를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고, 이 돈은 내가 사는 건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키즈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쓸모없는 거를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에 저희 교회 앞에 로비에 있는 쓰레기 봉투, 쓰레기 가득 오늘 찰 거거든요. 그거 아침에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로켓 배송해 드릴 테니까 100만 원 주고 사실 분. 로켓 배송해 드릴게요. 로켓 배송. 100만 원 주고 사실 분 있나요? 1000만 원 주고 사실 분 있나요? 억 주고 사실 분 있나요?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만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잡류,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찢겨지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격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입다가 어느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게 아니죠.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영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이랑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친한 사이여서 물어봐요. 너 카페에서 이제 앞에 이제 좋은 차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저한테. 너 이 정도 차 타고 이 정도 차 탈 그런 월급 정도 받으면 너 11조 생활, 주일 성수 생활 잘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요. 근데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솔직히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돈과 이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나는 교회도 띄엄띄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교회 잘 안 다닐 것 같으니까 목사를 시켜놔서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 안 돼요. 노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너무 잘하셔서 목사 안 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목사해서 주일 지키도록 자기를 불러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야.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취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평신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고, 자기가 볼 때 목회자들은 제대로 예배 안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다. 이 잡류들만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복 형제들이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막상 암몬이 딱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형들이랑 그 길앗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볼게요.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하나님은 은혜의 관점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은 어떻죠? 철저하게 조건적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이 조건 안에서 도움이 되면 너 우리 편이고, 도움이 안 되면 유산 이제 나눌 때 뭔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너는 다른 배에 태어났으니까 너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떻죠? 매우 조건적이에요. 매우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또 쓰면 아마 여러분 버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조건으로 판단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변질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는 거야. 일단은 분명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쓰임받는 거야. 은혜로 계속 나가요. 근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게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태를 침범하십니까? 오늘 이 사사기 11장까지 우리가 이게 다 다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암몬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맨 처음에는 공격으로, 무력으로 싸우기보다 외교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입니다.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밑에는 에돔이 있고 오른쪽 그 남단에 보면은 모압이 있고 위쪽에는 암몬, 위에는 아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 10장 11장에서는 암몬이 이게 쳐들어온 겁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의 영태를 침범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입단은 세 가지 접근을 해요. 첫 번째로는 법적인 접근을, 역사적인 그 논증을 합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암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 우리 땅 쳐들어왔냐라는 거예요. 왜 이거 원래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다가 역사적으로 논증을 해요. 그거 원래 너희 땅 아니야.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원래 여기 누구 땅이었냐면 아모리 사람 땅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사람 왕 시온이 거절을 했어.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쳐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넘어가 볼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암몬 사람 땅이었습니까? 아모리 사람 땅이었습니까? 원래 아모리 사람 땅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해줘요. 두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논증을 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신 암몬 땅은 그모슨 신 성기잖아요. 그럼 그 신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은 신이 이야기했으니까 차지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원수를 몰아내고 이 땅을 주셨으니까 차지한 겁니다라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해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논쟁을 하냐면 법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말씀 또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주변의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의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 살았는데 왜 그동안 당신들은 그것들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00년 동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민법 제245조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점유 취득 시효라는 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내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원래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주변이 선교사님들이 다 사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그 피난민들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학교 땅이 아니라 그분들의 땅이 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지나가게 되면은 법적으로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소유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이죠? 300년. 지금 입다가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럼 암몬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잖아. 딱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사람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암몬 사람 어떻게 하는지 읽어볼게요. 30 한번 넘겨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아무리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말해줘도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말에 꽉 차 있으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탁 이야기해줘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사기의 전쟁은 논리적으로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주님의 영이 오늘 누구에게 내렸죠?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그럼 입다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내 자격 믿을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지금 맞냐라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임하는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디에 임하는가, 이것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딱 전쟁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보다 뭐를 앞세우기 시작하냐면 조건을